1년 1독 성경 읽기 레위기 11장에서 14장. 오늘도 저와 함께 하세요.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이나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무릇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물수리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 종류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다른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무릇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릎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못되고 새김질도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무릇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악어와 도마뱀부치와 유와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그릇에든지 무릇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려니와 그중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마실 만한 물이 그 같은 그릇에 담겼어도 부정할 것이요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이 다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소치든지 깨어버리라. 이것들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러나 샘물이나 물 모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접촉된 것은 부정하리라. 이들의 주검이 시물 종자에 떨어져도 그것은 정결하나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산모는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모는 66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참에 그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물로 삼아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만일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삼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만일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제사장 중 한 사람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게 변하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날이 그곳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게 변치 아니하였거든 제사장이 그 환자를 7일 동안 구금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다시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보기에 관찰되지 아니하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다시 구금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발하였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희게 변하고 거기 살이 돋았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격리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문둥병이 그 피부에 발하되 제사장의 보기에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병이 그 몸에 온전히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대저온 몸이 희어진 자인즉 정하려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그러나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에 종기가 났다가 나은 후에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거든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게 변하였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구금할 것이며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헌데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그 자리에 멎어서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겼거든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게 변하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화상으로 된 문둥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그 색점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구금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화상으로 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그 자리에 멎어서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지니 이는 화상으로 부어오른 것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병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진찰할지니 병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곳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옴 곧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옴의 환처를 진찰하되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구금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곳에 누르스름한 털도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몸을 밀되 병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다시 구금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묵하지도 아니하거든.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려니와 만일 그가 정결한 후에 옴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르스름한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한즉 그러나 옴이 보기에 멎었고 그곳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환자는 나았고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색점 곧 흰 기미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희고 부어 올랐으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기미라 그는 정하니라. 무릇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 이마에 머리털이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머리의 대머리에나 이마의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 같으면 그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집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바라되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바라거든. 이 색점이 푸르든지 붉든지 하면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의복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부정하므로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나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의복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퍼지지 아니하였거든. 제사장이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7일 동안 다시 간직하였다가 빤 후에 그 색점을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퍼지지 아니하였거든.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안팎에 바라였음이니라. 그러나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의복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부분을 찢어버릴 것이요 만일 그 의복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날에서든지 씨에서든지 그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너의 빤 의복에서든지 가죽에서든지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 의복을 다시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의복의 털옷에나 베옷에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문둥병 색점의 발생과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정하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 밖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문둥병 환처가 나았거든.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 것이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머물 것이요 제7일째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의복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예물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곳 곧 속죄제 희생과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 희생은 속죄제와 번제와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붓고 우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를 것이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제사장은 또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물을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또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 제8일째 되는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붓고 우편 손가락으로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바닥의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요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를 것이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니라.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 제사장과 함께 드려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정결케 될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생케 하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고하여 알게 할 것이요 그를 보내어 그 집을 살피기 전에 제사장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진찰할지니 이는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을 명케하려 함이라. 제사장은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에 오목한 것이 있고 그 보기에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다시 가서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내어 성읍 바깥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읍 바깥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다시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을 취하여 집에 바를지니라. 만일 돌을 빼어내며 집을 긁고 다시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거든 제사장은 들어가서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그 집이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읍 바깥 부정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다시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그 집을 정하다 할지니 이는 색점이 나았음이니라.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산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산새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집을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읍 바깥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색 문둥병 환자의 규례와 옴의 규례와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 규례와 부스럼과 뾰루지와 색점의 규례라. 문둥병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한 것을 가르치는 규례니라. 1년 1독 성경 읽기. 내일 또 저와 함께해요.